있으니까 오늘 사무엘하 3장 후반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의 손에서 속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윗의 신하들로, 다윗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고 잘 끝났습니다. 이제 나라가 통일되게 생겼죠.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자, 다윗의 신복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마 아브넬과 다윗이 있을 때는 요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았고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였더라.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왔더니 다윗 왕이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함입니다. 그래서 악감정이 있죠, 요압은. 왜 왕께서는 아브넬을 편안하게 이렇게 가게 보내셨나이까? 죽여야지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브넬이 온 것은 왕과 평안하기 위해서 왕을 나라를 넘겨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왕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이 다윗의 모든 출입하는 것을 알아서 쳐들어오려고 온 거지 절대로 아브넬은 왕에게 평화를 구하려고 왕에게 나라를 넘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근데 다윗이 그 말을 안 들어줬겠죠. 그래서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라고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오게 합니다. 아마 왕이 당신을 다시 보고자 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말렸겠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고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죠. 자기 동생 아사엘을 누가 죽였습니까?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아사엘 보고 쫓아오지 마라, 다른 사람을 쫓아가라 해도 개의 쫓아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앙심이 있었던 거예요.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앙심. 그래서 다윗에게 알리지도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이 모든 죄는 요압에게 돌아갈 거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임없이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이렇게 몰래 불렀다가 요압이 아브넬을 다윗을 이용해서 불렀다가 죽여버리죠. 그런데 아브넬을 위한 다윗이 애곡을 불러주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일단 자기 허락 없이 요압이 데려와서 죽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죽였다. 그러면 나라가 통일되겠습니까? 저쪽 이스보셋 편에 있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를 풀어야 돼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죽였다고. 그래서 요압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죄를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게 만들고 또 다윗이 직접 그 상해를 따라가고 또 아브넬이 헤브론에 장사했는데 거기다 장사시켜 놓고 왕이 소리내어서 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요압 혼자 단독 행동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리지 같이 내가 엎드려줬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달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음식도 안 먹었어요. 네,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슬퍼하면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래서 온 백성이 아하 아브넬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도 짓고 슬퍼하고 음식도 안 먹고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을 신뢰하는 거죠.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더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지로다 하니라. 이 수레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요압. 이 요압,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내가 너무 약하여서 아직 제거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는 요압의 손에서 묻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이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복수심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넬을 다윗에게 나쁘게 고발하고 다윗이 들어주지 않자 다윗 몰래 불러다가 죽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복수심이 나라를 이렇게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하는 마음이 모두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죠. 오히려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압을 저주하지 않으면 죽인 건 요압이니까 다윗이 죽였다고 잘못 소문나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없어지거든요. 또 두도각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신하지만 또 사촌지간이지만 요압의 무고한 자의 피를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최대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친히 다윗이 슬퍼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요. 나라의 연합을 위해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3장 후반절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고 아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다윗은 어떻게든지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요압을 저주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브넬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애가도 부르고 금식도 하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야 아하 다윗이 한 짓이 아니구나 인정하고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감정이 나라를 망치게 할 뻔했는데 다윗이 그 나라를 다시 건져낸 거죠. 나중에 요압은 결국 다윗이 유언으로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요압은 너가 제거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물론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이렇게 때로는
다윗의 유업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